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피어선과 관계된 것으로 또 피어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성경,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선은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 가운데 하나였고, 또 그가 남긴 성경에 관한 그런 작품들은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또는 신학교에서 공부해도 전혀 어떤 그 수준을 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좋은 그 학문적인 질과 또 우리에게 성경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어선은 189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했고, 성서의 의미를 푸는 열쇠들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피어선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성서 학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정말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피어선은 초기 목회부터 유능한 성경 교사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피어선의 성경 이론에 대한 탐구는 별도의 연구를 요구하지만 그 주요 윤곽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의 선교적 헌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영 제국의 YMCA는 성경 공부에 유서 깊은 엑스터홀 강연을 피어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831년에 런던에 세워진 엑스터홀은 50년간 영국 복음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3,000명이 수용 가능한 강당 안에서 반노예 집회, 또 자선기관들의 5월 연례 모임들, 또 음악 및 문화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렸고, 20년 이상 런던 YMCA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YMCA는 젊은 사역자들을 위한 자기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1845년 처음으로 엑스터홀 성경 공부를 지원했습니다. 엑스터홀 강연은 성서에 대한 피어선의 성숙한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연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또 성서와 영적인 비판, 성서와 영적인 삶으로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 주요 작품은 50년간의 성경 공부를 요약한 1910년에 성경을 안다는 것, 성경 공부의 규칙들과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네 권의 중요한 책들은 피어선이 국제적인 성경 공부 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등 비평과 현대 신학이 신학교를 휩쓸고 지나가던 때에 출판된 성서에 대한 피어선의 작품들은 성서의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작품들에 대한 반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책들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피어선의 목회적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교리와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피어선이 강조했던 것,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그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어떤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들의 삶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영적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라고 피어서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고등 비평의 그 약점 또는 고등 비평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은 그 교훈들과 공감이 성령에 얼마나 복종하는가에 달려있고 성경을 진실하게 하는 것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피어서는 1880년대 성서의 유기적 통일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유기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887년 필라델피아 성경 집회에서 첫 번째 강연을 했는데 성서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성서의 통일성에 대한 그의 주장들은 기독론적 형태를 띠었고 성경에 이용된 구도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연법으로는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66권의 다양한 책들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66권, 신구약의 66권의 굉장히 다양한 그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게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피어서는 그 책들의 통일성은 어디 있는가? 초자연적인 예측, 또 신적인 성경은 결국 그 통일성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여 성경의 통일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신적인 기원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부정하였던 비판가들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누가 쓰신 거냐? 물론 수많은 작가군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저자라는 것을 부정했던 이 비판가들을 잠잠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기독교인의 신앙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 회의주의자들은 성경을 중심 목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대했던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또 기독교인의 신앙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의 개념은 19세기 낭만주의와 공통되는 은유를 갖고 있습니다. 유기적 통일성은 살아있는 존재의 비유가 되어서 부분들은 전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어서는 몸이 그 통일성을 제거하지 않거나 그 완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손발이나 기관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부분들은 그 진리를 절단하지 않고는 제거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이 모든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게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개념이다. 살아있는 그 존재는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부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분은 전체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원칙이 모든 부분에 고루 적용이 됩니다. 이 유기적 통일성의 개념은 교회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회원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바울의 모티브에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교회 그 유기적인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그 어떤 통일성을 몸이 이루고 있듯이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런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피어슨의 논리에 의하면 성서의 유기적 통일성은 다른 종류의 통일성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또 교훈적, 윤리적, 역사적, 예언적, 수학적, 특히 인격적 및 메시아적 통일성을 수반하는 겁니다. 피어슨에게 있어서 구조적 통일성이란 성경이 자세한 부분에까지 매우 균형 있는 구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각각의 증거는 역사적, 윤리적, 예언적 요소들을 가지며 그 책들의 순서는 하나의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피어슨의 동일성 이론을 지탱시키는 성경 해석의 법칙들 가운데 하나는 처음 언급된 숫자, 또 인물, 장소 혹은 주제 등이 획일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후에 일반적 이용과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사용된 숫자 7은 완전한 작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념들을 나타냅니다. 처음 사용된 그 7,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 되는 날은 쉬셨다. 그러니까 7은 뭐냐? 하나님의 쉼이 이루어진 날이고 이것은 완전을 뜻하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숫자 7이 성경 전체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숫자라든지 또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 전체의 개념들의 그 역사적인, 윤리적인, 애연적 요소들을 가지며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 언급의 법칙은 유기적 통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저자가 사용한 단어가 뒤에 오는 성경 저자들에게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예언했겠습니까?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또 후에 성경의 저자들이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미 성경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 통일성을 증명하는 피어슨의 두 번째 법칙은 완전한 언급입니다. 성서의 신적 저작설과 함께 인간의 영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주제들은 반복 없이 완전히 설명되었습니다. 성서에서 명백하게 반복되는 주제들은 하나의 다른 영적 진리가 그 주제에서 얻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어슨이 성서의 가장 상세한 부분까지 살펴 이러한 언급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어슨이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면서 얻은 결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을 끊임없이 매일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피어슨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어슨의 이론에서 성서의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통일성 시작부터 끝까지 도덕적 가르침에서 상호 모순이 없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모든 성서의 윤리들이 의지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대신 부성과 인간의 형제예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회복이 됩니다. 교훈적 통일성의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은 교리는 발전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성경 교리는 점차 발전적 형태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인도가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존재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삼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교리적인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형태로 인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피어슨에게 있어서 교리가 발전된다는 법칙은 성경의 영감 저작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교리의 발전은 책들이 기록된 순서대로가 아니라 현재 놓여 있는
정경 순서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피어서는 성서와 영적 비평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절, 또 문단, 장, 책들의 그룹, 그리고 각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르는 교리의 발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절들이 있죠. 또 그 절들이 모아서 어떤 주제를 이루는 문단이 있죠. 한 장이 있죠. 또 그 책들이 있죠. 그 책이라면 이제 창세기, 또 뭐 마태복음 이런 책들, 또 책들의 그룹이라면 이제 예를 들면 모세오경, 또 공관복음서, 또 예언서 이런 그룹이 있겠죠. 각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르는 교리적인 발전이 나타났다는. 엑스토울의 세 번째 강연은 성서와 영적인 생활입니다. 성서가 인간 삶을 위한 완벽한 안내자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이 강연은 교회, 가족, 고난, 봉사, 기도, 믿음, 기독교적인 삶 등 여러 측면들을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피어스는 각각의 주제를 위해 엄선한 성경 구절을 소개했고, 이어서 일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적용을 논의했습니다. 세 번의 강연에서 피어서는 성경 공부의 궁극적 결과는 뭐냐, 메마른 조직신학이 아니라, 조직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좀 미안합니다만 이 메마르다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조직신학이 메마르다 이제 이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앙적인 삶의 성장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피어서는 깊은 영적 삶의 영향하에 계몽주의 합리성에서 떠나 성서가 현대 과학과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베이컨주의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알기, 성경 공부의 규칙과 방법들은 성경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입니다. 여기서 피어서는 성경학도로서 50년간의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한 목적은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뭘까? 그것은 왕이신,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있던 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질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그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법률적 대체물로 만드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쓰여진 말씀의 주요 임무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위는 주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의 신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역사적인
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생생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피어서는 1890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영감에 대한 완전한 신앙에서 한 발자국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발자국씩 떨어지게 됨을 더욱더 확실히 느끼게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성도의 헌신된 삶을 대표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인 영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피어선 박사가 이야기하게 된 것은 19세기의 성경에 대한 많은 그 학자들,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거동 비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성경의 그 거동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영감, 이것보다는 역사적 산물, 인간의 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을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고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이제 피어서는 염두에 두고 매우 우려를 했던 겁니다. 성경에 대한 영감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또한 사탄과 사람의 말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의 영감은 거룩한 의미를 전하는데 사용된 언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받은 말씀의 권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받는 말씀의 권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단계는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정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는 문장이 있는 경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피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교리의 오류를 피하게 하셨음을 믿으면서도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성경들이 이제 다 번역된 거죠. 우리가 읽는 성경도 물론 번역된 겁니다. 그러나 그 영감은 어디에만 인정할 수 있냐면 성경의 본문. 예를 들면 구약의 히브리 성경, 또 신약의 그리스어 성경,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번역자들이 인도하셔서 어떤 번역에 있어서 오류를 피하게 했은 것은 분명한데 만에 하나라도 또 번역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번역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번역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의 온 본문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지만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평택대학교에 그 이단들이 참 학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당시 교목실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인데 학교 내에서 이 이단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교직원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문 밖에서도 또 학생들을 유혹합니다. 교문 안에서는 우리 학교 내에서는 이들이 학교정의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교문에서 하는 것은, 교문 밖에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전하는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아무개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당신들의 그 교회만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 자기들이 믿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 그게 천국이고 천국이 눈에 보여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말을 했고 당신들이 지금 그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지만 다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지 성경의 온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문으로 쓰여진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기들은 그런 거 관계없대요. 자기들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오로지 그 교주가 해석하는 그리고 잘못된 해석만을 믿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의 온 본문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아사는 온 본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석과 성경 언어들을 이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석을 이용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번역본에만 의지하다가 보면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들은 성경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석을 우리가 이용을 하든지 또 성경 언어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 언어들을 이용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그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리스어를 배우고 성경 그리스어를 보고 성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성경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언어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루터도 신학 교육을 개혁합니다. 신학 교육을 개혁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성경을 언어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신학생들에게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지금도 이것은 독일 신학 교육에서 전통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너무 늦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언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성경 언어 사전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 그 참고서들을 좀 잘 보시고 그 언어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원래 의미한 바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피어슨 박사는 이 언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자재로 성경을 정말 언어의 뜻을 탐지하고 그 뜻이 가진 의미를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전해주는 것입니다. 피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며 교리와 임무를 위하여 오류 없는 책으로 보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다른 원리들을 허용했습니다. 피어서는 평신도 성경 공부의 옹호자로서 성경의 명료함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전체로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분리된 성경 구절은 단지 부분적인 진리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성경 자체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어선이 이제 주장하는 것 가운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은 이제 마틴 루터의 성서 해석 방법에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한다. 그런데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알고 우리가 성경 부분만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어서는 분리된 성경 구절은 부분적인 진리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 전체, 성경 자체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분리된 것 가지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한 부분만의 빠지게 되고 거기에 또 아주 주관적인 또는 네오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들어가면 성경의 원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단의 성경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반쪽 진리만을 보는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피어선이 성경 공부의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주장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 주제별로 연구하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다양한 주제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주제들을 다 적어보고 또 그 주제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학적 혹은 베이컨식 방법인데 사실들을 분류하고 나열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추리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귀납법적인 성경 방법 연구를 할 수 있죠. 성경의 어떤 사실을 분류하고 많은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해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법칙이 여기에는 있구나.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분류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가르침의 체계로 엮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방법인데 프리머스 형제단 성경 주석가인 뉴턴에 의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구조적 방법은 어떤 주제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조를 조사하여 그 사이에 놓인 특징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어떤 주제가 뭐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말하는가,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그 말씀들이 있는가,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구조적으로 연구해 보는. 피어서는 모든 성경 비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양한 저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고 그들이 성경을 쓸 때 그 상황이 어떠했고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건은 그 당시 즉시 기록된 것은 아니었고 관찰자의 관점에 의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피어서는 제한된 편집 비평뿐 아니라 문학적, 언어학적 비평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다. 그 당시 직접 기록된 건 아니고 그 후에 이것을 기록했고 또 그것을 봤던 많은 그 사람들의 또 말을 듣고 분명히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편집을 했을 거다. 그것은 전체가 편집된 게 아니고 어떤 제한된 편집이 있었을 거다라고 피어스는 인정을 했고 또 문학적이고 언어학적 비평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시는 시로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히브리 평행 대구를 유의하며 상징적인 언어는 문자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언어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구원을 받는 자죠.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살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도 수십억인데 이제까지 그리스도 이후부터 살았던 그 전체 전 세계 인구를 통틀은다면 그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완전을 의미합니다. 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그것은 12,000명 그러니까 완전 수가 다 채워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14만 4천이 나온 것이지 그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 그것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시편을 읽으면 히브리어의 그 평행 대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가 순서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방법 또는 시적인 방법 이런 방법도 상징적인 어떤 언어 해석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유는 도덕적이며 영적 진리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로 사실이지만 허구의 이야기로 연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 진리를 위한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건 사실 있지만 허구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비유로 등장한 겁니다. 그는 성경 비평을 긍정하면서도 모든 비평은 어떻게 수행되느냐 영적인 태도로 이 비평이 영적인 태도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매우 뚜렷하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비평은 비평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영적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피어서는 불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거듭 비평은 불법이다라고 피어서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피어슨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유형론입니다. 원래 피어슨이 어렸을 때부터 시적 소질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형들의 목록 작성을 좋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또 사람, 색깔, 감정, 도시, 질병, 심지어 동물의 이용도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이라는 어떤 그 유형 또는 동물 이런 것도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유형의 이용은 개신교 개혁가들과 자신의 청교도 조상들을 짜증나게 했던 어려운 해석적 질문들에 제안을 했습니다. 피어서는 유형의 이용에 조심스러웠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유형론에서 교리적 진리를 결정해서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론이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어떤 그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다면 유형론에서 교리의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형은 예언처럼 성경이나 역사에서 이루어진 후에야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특징인 유형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데 묶이게 하였으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는 유형을 성취된 예언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또는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 신약과 구약의 어떤 그런 관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유형은
성취된 예언의 요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결국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이런 해석을 피어선이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절 피어선의 성서에 대한 작품의 목적은 합리적인 비판에 반대하여 성경의 무오류성,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은 이제 거둥 비평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성경의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회의주의에서 성경을 구하고 비평적 견해에 대한 논의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피어선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피어선이 살았던 이 19세기가 어떻게 보면 성서에 있어서 정말 격동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그 성경에 대한 모든 비평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어선은 이것을 막아내고 또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영적인 그러한 영감설, 하나님의 그 영감설, 이것을 지켜내기에 애썼던 또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고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보수주의가 참여하는 이면의 올바른 믿음의 정수는 사실상 소위 자유주의라 불리는 19세기 합리주의와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피어선은 1910년 7월 세계선교 비평의 본문에서 거둥 비평이 선교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재교리 없이 이것은 거둥 비평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인간은 죄로 태어났다. 죄의 교리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형제를 설교하는 것은 중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다윈주의, 점차 진화한다는 거죠. 다윈주의와 진화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된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단순한 단계라고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는 도덕적인 그 인간의 하나의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제 이런 것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어서는 선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의 어떤 인간성의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게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에 대한 필요를 제기하는 파괴적 비평은 복음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피어선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간이 되는 거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빠진 인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데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회적 다윈주의 진화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고등비평, 이것은 선교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교회의 고등비평의 영향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비평을 강하게 받아들인 것은 어디든지 영적인 힘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인 그 보고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영적인 힘이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도덕적인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피어서는 매우 우려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1910년 교리적으로 보수적인 잡지인 장로교회는 현대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피어슨이 쓴 21주 연작을 실었습니다. 그 연작은 고등비평에 대한 싸움을 위해 어떻게 성서적인 복음주의자들을 통합해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고백적 장로교회 요새로서 피어슨의 목회에 대한 열정에 고위직이지 않았고 또 그의 침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잡지는 성결신학과 신앙치료와 애언에 대한 피어슨의 관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어슨이 캐직운동과 이러한 그 성경 공부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가 결국 어떤 관심을 쏟게 된 게 이게 성화의 사상, 성결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성결 신학은 장로교 입장에 보면 이것은 존 웨슬리안 그 감리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신앙치료, 우리가 신유라고 그러죠. 또 예언, 여기 이제 피어슨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치료는 그가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에 이러한 치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치료도 피어슨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예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장로교인이란 이 장로교에서 출판한 잡지 매우 보수적인 이 잡지는 피어슨의 관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수적인 장로교인들 또한 세대주의를 전통적인 개혁 언약 신학을 왜곡한 일종의 이단으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에서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천천련설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개혁 언약 신학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그 교회론 또는 종말론과 연결해서 볼 때에 칼빈의 그런 주장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시고 다음에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는 이것은 아주 보수적인 이 개혁 언약 신학과는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대주의라고 하고 또 이단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피어슨이 침례를 받고 14년이 지나서 그 잡지는 공동의 적에게 주요한 공세를 퍼붓기 위해서 성경과 전 천년주의에 공감하는 사람에게 의존을 했던 겁니다. 즉, 이 잡지는 피어슨이 침례를 받았을 때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적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비평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 비평가들에게 공세를 퍼볼 수 있는 유능하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특출한 인물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피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전철련주의를 공격했던 이 장로교에서 결국은 피어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의 재편성이 교단의 한계를 넘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보수주의 또 복음주의 사람들이 새로 힘을 합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로교로는 되지 않고 교단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서로 연합하자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 고등비평 하이어 크리티시즘이 자주 나오는데 이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의 문학적, 역사적 비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학 비평 혹은 역사 비평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이 고등비평은 성서를 역사적 방법과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시대의 다른 문학 및 사실들과 비교하여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저자를 밝힙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은 성서에 나오는 기적이나 성서 자체 초자연적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간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그 당시에 다른 이교 세계에서 나온 어떤 작품들을 보면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전천년주의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전개된 겁니다. 네, 천년왕국 이전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 천년간 통치한다는 사상인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어서는 현대의심이라는 시리즈에서 문학적 및 역사적 비평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킨다고 공격했습니다. 성경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영감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피어서는 허무주의자, 무신론자, 회의주의, 영혼의 음모가에 의한 성경과 교회에 대한 공격은 아마겟돈 전투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의심 시리즈 중 하나인 고등비평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약에서 그는 고등비평을 주장하는 당국이 신학교도 또 잡지, 교단에 있는 여러 가지 잡지 또는 그 외 잡지들, 또 교단, 목회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열거를 했습니다. 이 고등비평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등비평에 대한 피어슨의 공격은 신신학의 교리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반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서의 첫 5권은 몇몇 다른 문서들의 편집이라는 이론, 그 문서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제사법이 포로기 후기의 창작이라는 것, 또 메시아적 예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을 가리킨다는 것.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온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여기 이것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어떤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난의 종을 가리킨다는 것. 또 기적을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보는 것.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동일한 시도라는 그런 생각, 이런 그 고등 비평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피어서는 자신의 변증으로 성서를 방어했고 고등 비평 자체의 결론을 불신함으로써 고등 비평을 공격했습니다. 피어서는 삶의 말년에 다른 보수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들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발달된 복음적 개신교의 본질을 방어하는 자각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논문들 가운데 일부는 1909년부터 11년에 출판된 근본들이라는 일련의 책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학과인 리만과 밀턴 스튜어트는 복음적 선교의 적극적 지지자였고 로스앤젤레스 성경학원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근본들을 2권으로 묶어 출판하여 선교사를 포함한 전 세계 3,000명의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무료로 보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많은 자본을 들여서 책을 찍고 이들에게 다 무료로 보냈을까? 그것은 삼위일체에 근거하여 복음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는 기본적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특히 선교사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잘 알고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보수주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호소하기 위한 시도였으므로 논란거리가 된 전천년주의의 교의들은 그 책에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천년주의 교리들은 당시 개혁교회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 보수주의 안에서 서로 비판이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은 여기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피어선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매우 중요하고 또 피어선의 성경 공부에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던 선생님이자 또 훌륭한 목회자여 성경 공부의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성경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안에 금을 캐듯이 연구하면 거기에 분명히 금보다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되는 것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사과정에서 함께 토의하고 어떤 세미나를 할 수 없게 됨에 정말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됐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늘 몸과 마음이 더욱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